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이제 앞부분 이론적인 강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쉬었다가,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실습하는 시간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다 가져오셨죠? 네. 오늘 묵시록 5장 한번 펴보세요. 묵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독서하겠습니다. 요한묵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도 계신데 또 계속 직원도 계속 찾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쫙 피면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것도 수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 걸 보다 보면은 성경 어디 하면 바로 피면은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독서는 묵독하지 마시고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고 들으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성경 함께 독서하겠습니다. 요한묵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시작하죠. 나는 또 어제와 지금 이제 봉독하셨는데 잠깐 성경을 덮으시고요.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봉독된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6절에 나오는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 어자와 내 생물과 월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었죠? 뿔이 7이고 눈은 7이었다고 합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누구이죠?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원로들 몇 분이었죠? 24 원로가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였죠? 여기 다 놓치셨어요. 잠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딱 가서 대답을 하셨는데 눈을 진짜로 감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놓쳐요. 지금 이제 대답하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보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피정을 나누면서 특별히 성공의 신부님들, 이분들은 그래도 가톨릭 신자들보다는 또 수도자들보다는 더 많이 대답을 하셨어요. 제 피정을, 성공의 사제들도 피정을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으면은 이 사람들, 물론 우리 그 가톨릭 그 성경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접하셔요. 성경 독서는 빨리 읽어 헤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소리내어서 입으로,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묵독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가잖아요.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뭘 읽었는지 눈을 감으라고 하면 거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또 전례 때, 함께 공동 전례 때나 집에서 개인으로 성경 독서를 할 때는 더 천천히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렉시오 디비나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도자들이 전해준 그 렉시오 디비나, 그것을 저는 성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독서의 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성독은 정확히 고대 수도승들 전통에 있었던 바로 그것을, 그 렉시오 디비나를 성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교황님들 있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고대로부터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제가 아마 그때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특강 듣고 있는 것은 그냥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라 고대 수도 전통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유산,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가 어떠한 그 역사를 통해서 현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어떤 학자들은 수도자들 이전에 우리 그 사해 근처에 보면 꿈난 공동체 있어요. SNF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던 분들,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엄격하게 살던 분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수행 중에 한 방편으로 필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 근처에서 발견되는 필사본들 있죠? 이것이 성서 전공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 당시 어떻게 이 성서가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렉시오 디비나가 기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수도 생활에 기원이었다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수도 생활은 정확히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거든요. 바로 이 수도자들이, 이집트의 수도자들이 행했던 그 렉시오 디비나, 그것을 이제 고대 수도 전통에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유대 전통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 생명의 말씀, 우리보다 더 여러분들 지금 본당에는 이렇게 성경이 제대 위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들의 삶 자체가, 유대인들은 항상 모이면은 거기에 항상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를 나눈다든지 이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아가페를 즐기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는 조금 짜투리 시간에 봉헌한다든지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풀이해주는 랍비의 설교,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죠.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옷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기 성구각 같은 것을 메고,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이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거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구갑에 그 말씀이 있는 걸 머리에 달고 그 성벽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이런 모습 아마 성지순례 때 배웠고 또 책에서도 보셨죠? 앞으로 계속.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의아심이 생겼어요. 왜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배, 흠승의 그런 자세라고 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튼 옷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머리에도 이고 다니고, 그리고 모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교를 나눈다든지 뭐 아가페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그죠?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그 피정 안내를 하거나 뭐 여행을 갈 때 이제 뭐 휴게소에 이제 잠깐 들리게 되면은 식사를 이제 혼자 하게 되는데, 그때 남들에게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성호를 그냥 이렇게 작은 성호 있죠, 여기에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또 야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보던 말던 내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선, 내 삶의 중심에 또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튼 많이 배울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카톨릭이 이제 생겨나면서 유대 전통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이 전례에서, 특히 미사성제에서 두 부분 하면은, 첫 부분은 뭐죠?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죠. 이 말씀의 전례, 바로 유대인 전통에서 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들에게 랍비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렉시오 디비나는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역시 그 미사 때 앞부분 말씀의 전례가 강조되었고, 또 어느 시대든지 열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어느 시대든지요. 그 수도자들이 생기기 이전에 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죠. 또 동정녀의 그룹. 이러한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투신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동정녀나 과부들의 그룹들, 이런 분들, 특히 뭐 바울라라든지 마그리나 성녀도 그렇고, 아무튼 이러한 분들이 그 당시 뭐 로마의 귀족의 부인이었는데 남편 이제 죽고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봉헌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초대교회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는 사실, 그 동정녀의 그룹이라든지 또 금욕주의자들이 이제 수도 생활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때 벌써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다는 것. 이것의 기원은 어디예요? 유대 전통에서 왔다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2세기, 3세기에 교부들을 보면은 교부들 역시 렉시오 디비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오리게네스는 위대한 교부이지만은 이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교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렉시오 디비나를 언급하면서 프로세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프로세케인이란 마음을 집중해서 투신하다, 헌신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이분이 렉시오 디비나를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은 렉시오 디비나란 온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에,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세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우리 요한 금구라고 이제 별명이 금구예요. 공적인 글을 쓸 때 요한 금구라고 하면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틀려요. 공적인 글을 쓸 때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맞습니다. 별명을 글에다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왜 이분이 금구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그 달병 가셨어요. 아주 그 회중을 강론하시고 하실 때 완전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그럴 정도로 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금입을 가진 자, 금구입니다. 금입을 가진 자.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경이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편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은총, 샘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받게 되면은 그걸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 특히 하나님 말씀을 독서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교회 전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또 개인이 성경 독서를 할 때 벌써 그 순간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또 히에로니무스, 성경 모르면 그리스도 알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암브로쇼 성인, 암브로쇼 이제 밀라노의 주교님이셨는데, 이분은 밀라노의 집정관이었던 걸로, 벌써 젊은 나이에 귀족 자제였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권력의 핵심부로 벌써 올라가 있었는데, 밀라노의 주교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라노의 그 신자들이 이분을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는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신학교 과정을 꼭 이수해야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뭐 라틴어 할 수 있고 저거 있으면 그냥 바로 주교님이 그냥 서품식 주면 바로 사제 서품 받고 그렇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의 인지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제품을 받고 주교님이 되셔가지고 밀라노 그쪽을 이제 다스렸죠. 근데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황님, 로마에 있었던 교황님을 찾아가지 않고 밀라노까지 올라가서 이분 조언을 들었을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암브로쇼 주교님은 특히 아우스팅 성인을 개종시켰죠. 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이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부였습니다. 암브로쇼 주교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카톨릭에서는 별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많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개신교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 중에 우리의 현대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서 말씀을 쫙 나열해 놓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작업을 하려고 책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요전에 몇 년 전에 수원신학교, 거기 신학교 신부님들 렉시오 디비나 피정 안내를 하면서 거기 어느 신부님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쪽 그 신부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 책을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나중에 작업을 하셔가지고 책이 나오면 저에게 한번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상처들, 아픔들에 대한 말씀 처방 있죠? 바로 그것을 좀 작업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책을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물론 그런 작업들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죠. 진짜 집중해야 되고 앉아서 끊임없이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책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 우리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 시련 받을 때 그 말씀을 찾아보면 좀 더 힘을 받고 또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부들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렉시오 디비나를 강조했는데, 교부들의 시대 이후에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렇게 읽고 묵상하던 이런 전통들이 조금씩 희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교부들의 시대 이후에 그 수도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수도자들이 생겨난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신심 이런 기도보다도 뭐라고 그 당시에 교부들이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지름길,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순교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순교의 길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국교화가 되고 이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고 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교 종교가 이제 완전히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의 모친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만든 헬레나 성녀죠. 예, 그 열심히 했던 그분에 의해서 이제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박해 시대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순교됐죠. 그 바로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생명을 차지했는데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하교회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누가 순교를 할 기회도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했던 분들. 근데 어느 시대든지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이제 들로 사막으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은수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생활 운동은 그런 평신도 운동이었어요. 사제 운동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열심히 했던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일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갈구했던 분들이었죠. 그 중에 사막의 은수자들, 은수 생활을 누가 창시했죠? 은수 생활, 홀로 사는 자, 그 은수자의 삶의 양식은 누가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단지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분은 좀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금 안토니오스 성인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나요? 안토니오 아빠는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순례를 가면 안토니오 수도원 그 뒤에 이분이 머물다 가셨던 동굴이 있어요. 콜 증상에. 수많은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도 안토니 그 기도 중재를 청하면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에 지금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혹시 안토니오 수도원 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시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수도원을 직접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것을 안토니오 성인의 그런 기운이라든지 그런 가르침, 영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안토니오 성인은 그 은수 생활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기억 속에 간직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성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그걸 기억 속에 간직하려면 우리가 성경 렉시오 디비나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아까처럼 한 번 읽고서 눈을 감으면 무통무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러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다 간직될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했어요. 이거 영적인 수행입니다. 이 안토니오 성인은 이집트의 위대한 아빠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모습인데 이분의 수도원이 현대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뒤에 산 보이죠? 그 산 1700계단을 올라가면요 안토니오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40몇 년간을 은수자로서 철저히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굴 입구예요. 이 동굴을 순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은 좀 이렇게 조금
이런 분들은 들어가기가 두 사람이 들어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또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게 껴요. 못 들어. 요즘 젊은 형제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데 저길 들어가려면 살을 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그 돌이거든요. 동굴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옆에 보셔요. 반질반질하죠? 수많은 전 세계 순례객들이 저기엔 불도 없어요.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그래서 후라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후라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만지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졌더니 저렇게 돌이요 반짝반짝하게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뒤에 보면은 성모님 뭐 누가 이제 그걸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쪽지들 있죠. 안토니에 순례 온 사람들이 안토니에게 정구 청한 거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정구를 청했는데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효용 있으십니다. 아니, 지금도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후라시 있죠. 놀라운 건 이 성인이요, 대단한 성인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은수자들의 스승이에요. 홀로 이 동굴에서 죽을 때까지 한 4년 정도를 이 동굴에서 홀로 머물다 가셨는데, 그 돌이 돌베개입니다. 이분이 베고 주무시던 돌베개인데 그 후라시를 가지고요 그 돌베개를 비치잖아요. 그러면 빛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근데 다른 벽을 비치면 완전히 차단되는데 이 돌베개를 비치면 완전히, 아직도 이 성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순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수자들의 스승이었던 안토니오, 성경을 어디다 간직했어요? 전체 성경 전체를 기억 속에 간직했어요. 이 페스도 생활은 이제 바코미오 성인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바코미우스입니다. 바코미우스. 이 바코미우스는 자기 수도에 입회하려는 자들에게 성서 암기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20개, 서간 2-3개를 주어서 암기하도록. 안토니오는 어떻게, 은수자는 성경 전체를 다 기억 속에 간직했고, 이 회수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조건이 뭐예요? 암기, 성경, 시편 몇 개예요? 20개, 그리고 서간 2-3개를 줘서 암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아우스틴 성인은 렉시오 디비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포지타 템포라를 강조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아무 때나 짜투리 시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지타 템포라는 뭐냐면, 템포라는 시간이에요. 세포지타는 따로 떼어놓은 시간, 즉 따로 그 렉시오 디비나는 그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렉시오 디비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짜투리 시간을 하게 되면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주는 렉시오 디비나의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기억 속에 간직함이에요. 왜 고대 수도자들이 말씀을 기억 속에 간직했는지 아세요? 왜 그것을 요구했는지? 왜냐하면 기억 속에 간직된 말씀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묵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 속에 간직된 것을 끄집어내서 암송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거죠. 둘째는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의 2번째 특징은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수도자들이 전해준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중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유럽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에 대한 작업은 이런 예전에 신학 전망에 제가 오래전에 발표했었는데 나중에 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규칙서 안에서 베네딕토 성인이 제시하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중요한 근거들 딱 세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 당시 베네딕토 규칙서에 나타난 렉시오 디비나를 보면 성경 독서는 묵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읽고 듣는 수행이었어요. 두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의 자료로서 베네딕토 성인은 1차적인 자료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렉시오 디비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수도원 봉쇄구역 안에 어디서든지 고요함이 유지될 수 있는 자기 독방이든 아니면 정원이든 어디서든지 봉쇄구역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렉시오 디비나를 이야기하려면 베네딕토 성인 규칙서를 분석해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요. 왜냐하면 중세는 거의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넘실거렸거든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자들께 넘실거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렉시오 디비나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베네딕토 성인은 수비아과 동굴에서 3년간 철저히 은수자로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수비아과 동굴, 지금 수비아과 수도원 순례를 만약에 로마에 가시게 되면, 근데 저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를 몇 번 버스를 갈아타고 해야 하는데 좀 힘들어요. 차를 뭐 이렇게 좀 빌려서 간다든지 대절해서 가면 금방 접근하기가 쉬운데, 수비아과 거기에 이분이 은수 생활했던 바로 그곳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은수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십자가 있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바구니 있죠. 바구니. 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은수자라고 하더라도 안 먹고 은수 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이분에 대한 양식을 누가 보급해 줬냐면, 그 절벽 위에 꼭대기에서 한 수도자가 자기 수도원에서 자기가 먹을 빵하고 양식 있잖아요. 그걸 반만 먹고선 숨겼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바구니에다 넣고선 밧줄로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철저히 이 속에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죠. 그런데 저 바구니의 밧줄을 그 수도승이 내려보내고 있었는데, 또 그 수도원의 늙은 수도자가 시샘을 해가지고 돌로 또 그걸 또 돌을 던져가지고 그걸 또 끊어버리려고 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양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있어요. 그런 마음이 누가 뭐 본당에서도 어떤 분이 조금 잘 되면은 괜히 배가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성숙돼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인간이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완벽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그렇게, 아니 왜 그 선행을 하는데 그걸 또 시샘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나쁜 수도자가 있었는지. 근데 지금도 뭐 수도원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그것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베네토 성인이 돌아가신 그 몬테카지노 수도원입니다.
그 산 위에 가시노라는 마을, 몬테는 산이란 뜻이거든요. 산 위에, 가시노 산 위에 수도원, 몬테 카시노 수도원인데, 요 옆에 그림 보면은 그 동상 하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회랑, 이 수도원에 가셔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회랑이 있는데, 첫 번째 회랑에 베인토 성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노자 성체를 영하시고 두 제자가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쳐들고 이러면서 선체로 임종하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불교에서는 큰 스님들, 고승들 보면은 그냥 좌선하는 채로 그렇게 그냥 가시잖아요. 거기만 불교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에도 이러한 훌륭한 유산들이 그리스도 전통 안에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만을 사랑했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희 수도원에도 이렇게 보면은 병실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신부님, 수사님들 보면은. 그래서 잘 살아야지만 마지막 순간도 잘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건지 묵상거리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그랬다면은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만약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진짜 큰 은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것도 묵상해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할 건지. 그래도 이러한 모습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돈 여기다 넣으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진짜 열심히 했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수도원에도 어떤 경우 이제 임종하시면은 어떤 신부님이나 수사님은 이렇게 탁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다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 빨리 이제 자세를 또 맞추어서 이렇게 또 해놓기도 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중세에는 베네토 수도원들이 이제 특히 이 끌로니 대수도원이 유럽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끌로니 베네딕토 수도원인데 거대한 수도원 제국과 같았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 끌로니 수도원이요 교회 세신의 상징이었어요. 처음에 이 수도원이 생길 때요. 왜냐하면 초기에 기라성 같은 아빠스님들, 장상들이 있었어요. 거기 거의 5분 중에 4분이 다 성인이에요. 오딜로, 푸고, 마이올로 이 다 성인들입니다. 이러한 기라성 같은 아빠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신의 상징이었는데 150년이 지나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수도원이 교회 세신 대상의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 수도자로서 수도의 삶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모든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에요. 기도하고, 일하고,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영성 생활을 떠받치는 3개의 기둥입니다. 근데 이 끌로니는 기도는 베네토 수도자로서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별로 강조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일은 그 당시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외부인을 사서 시켰어요. 지금도 수도원에
외부인들 이렇게 뭐 우리 목공소, 출판사 뭐 이런데 다 외부인이에요. 외부인들이 와서 다 이제 일을 하죠. 이제 농장에도 한 분 계시고 뭐 이렇게 다 외부인들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키고 수도자들은 이제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도 이 수도원에서 하느님 말씀을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백과사전을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이 백과사전이 왜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만큼 정신이 흐트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도는 외적인 기도는 아주 화려하게 했어요. 베네토 수도자로서 화려하게 했지만 일도 무너졌고 렉시오 디비나 기둥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삶이 지탱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이 지나자 200년 때는 교회 세션 대상의 1순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역사적인 이런 걸 보지만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의 정신, 그 혼을 잊어버리게 될 경우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끌리니 수도원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수도 전통 안에서 세 가지 물꼬가 터졌는데 시토회, 그래서 다시 이제 끌리니가 잃어버린 새 기둥 있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시작한 수도원들이 시토회, 그리고 까말돌리회, 그리고 카르투시오입니다. 시토회가 한 몇백 년이 지나자 또다시 느슨해지니까 이것을 개혁했던 수도회가 또 트라피스트예요. 불란서 트랍이라는 장소에 수도자들이 거기서 수도 생활을 더 엄격하게 원천으로 돌아가죠. 항상 교회가요, 교회 역사 안에서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신의 방향은 항상 원천으로 돌아가자예요. 원천. 그래야지 빗나가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까말돌리에는 성 로말도 아바스가 이제 시작한 수도회로서 이 끌르니가 잃어버린 새 기둥 다시 회복하고자 했고, 그리고 카르투시오는 그 브루노 성인이 이제 시작한 수도회입니다. 한국에 이 카르투시오 수도회가 들어와 있나요, 없나요? 한국에 이 위대한 침묵 보셨죠? 그 영상, 그게 카르투시오 수도자들 은수자. 현대의 은수자들인데 한국에 있나요? 없나요? 이분들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은수자들이라서 밖에 안 드러나요. 철저히 꼭꼭 숨는데 남녀 공동체가 들어와 있어요. 수녀님들은 청주 교구 보은의 그 산속에 꼭꼭 은수자들로서 생활하고 있고, 남자는 상주 모동 땅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도원 청소년 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그 모동 땅, 상주 모동 땅에 이제 잔뜩 매입을 했었어요. 청소년 센터. 근데 보니까 거기에 막 이제 다 사고 이제 건물을 짓고 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물. 그래가지고 황폐한 땅이 됐는데, 그즈음 카르투시오 수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서 남자 수도자들이 저희 수도원 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황폐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이 이제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서 수도 생활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팻말도 없어요. 아무도 찾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몇 차례 이제 거기 이제 방문하고 강의하고 이제 해서 아는데, 아주 철저히 은수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일어나서 한밤중 깨어 기도해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11시 반 정도면 이제 잠자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한밤중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온 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봉쇄구역 밖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육식 금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분들의 그 소명은 우리 인간이 심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뭐 조금 모순적인 것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그들의 희생과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원인데 카르투쇼 그랑 샤르트로즈 불란서 남쪽에 아주 엄격하게 고독과 침묵 속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 카르투쇼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를 남겨줬어요. 그 전까지 많은 교부들이 수도 교부들이 렉시오 디비나 해라, 렉시오 디비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그럼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귀고 2세가 일목요연하게 4단계로서 영적 사다리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들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영적 사다리에 단계를 4단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는 성경 독서 렉시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 성경 묵상 메디타시온고,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오라시온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 최종 그 꼭대기는 관상 콘템플라시오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사다리를 일목요연하게 귀고 2세가 언급해 놨는데, 렉시오 디비나를 이야기하면서 이 귀고 2세를 얘기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제가 그 렉시오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1권 뒤에다가 제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전해져 내려오던 그 렉시오 디비나, 수도 전통에서 있었던 이 중요한 수행이었던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스콜라 학문의 영향 때문에 지적이고 이지적이고 분석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잘 우리가 전달이 안 된 거죠, 현대까지. 그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 전통에 있었던 렉시오 디비나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스콜라 학문, 논리적인, 지적인 접근을 시도했고요. 또 16세기 인문주의자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조직적인 독서 방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단순히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렉시오 디비나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그냥 그 맥 있죠? 그것만. 그래서 고대부터 유대 전통에서 기인하고 수도자들에 의해서 증폭이 되었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중세를 거치면서 스콜라 학문의 영향으로 다시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잊혀지게 되었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실습을 오늘 이제 할 예정인데요. 지금 54분인데 한 6분만 좀 아닌가요? 10분 쉬셔야 되겠나요? 그럼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